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넘어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고 흔들림이 아니고 넘어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충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하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노연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노연한 뒤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다는 거는 어쨌든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의 과정들을 지나갔음에도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나자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야, 베드로가 여기 올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노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주님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오니까 야, 베드로가 여기 올 리가 없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영국의 소설가 웰스라는 분이 쓰신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은 어떤 이야기 하나 하면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은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익숙하신 분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도에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기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주의적 종교인들에 대한 풍자를 하는 그런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그 단편 소설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한 비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그러한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했던 기도와 연결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기의 것이 안 되니까 감사도 안 나오지요, 당연히. 늘 힘들다 그럽니다. 늘 어렵다 그럽니다. 늘 기도거리는 넘쳐나는데 내 삶의 응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정도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기도에 열심히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한 스푼 넣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푸념들을 하나님 앞에 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그냥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응답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바로 그 단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단 베드로는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19절의 말씀이 아니죠.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떠나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도망해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살았었겠지만 그럼에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바로 이후에 우리가 아직은 나오질 않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하듯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내일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배출하는 바로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 전체의 왕이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화목하기를 그치 신하에게 술을 대고 화목하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요 부분을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헤롯이 좀 화를 내고 헤롯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더라도 그에게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들이 자기의 노여움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여움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켜내는 겁니다. 먹을 것을 무기 삼아서 이웃 나라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요즘의 이야기로 하면 뭐 같습니까? 갑의 횡포가 되는 거예요. 갑의 횡포. 갑인 사람이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횡포를 저지르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헤롯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갑의 횡포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보다 아주 큰 힘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 때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그렇게 막 표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보다 아주 큰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지고 대단히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힘만 오늘 헤롯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우위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런 분노의 유혹에 쉽게 이끌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이 정도 믿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 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밟아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으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 민수기 12장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기까지 했던 모세,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던 것을 우리들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자기가 백성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종교적인 의로움이 자기에게 더 있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계시를 내리시고 자기를 통해서 백성들과 이야기하시니까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된 줄만 알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역정을 내고 바위를 내려 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바로 이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갑의 횡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참 여러 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요.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그게 없는, 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저주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고 또 다윗에게는 그때 그를 정죄하고 입을 막아버리며 죽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비록 도망가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자기 밑에 딸린 군사가 몇 명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 원통함을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과정들을 인내하며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 되었건 정치적인 힘이 되었건 종교적인 힘이 되었건 신앙의 힘이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롭고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자들 앞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헤롯 왕은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기적으로 그리고 악하게 사용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힘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해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그들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헤롯이 어떻게 되냐면 21절에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이 연설이 뭐 정말 멋진 연설이었을 수도 있고 보통 지금도 대통령이 연설하면 웬만하면 뭐 수십 번씩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 연설 이런 거 하면 수십 번씩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연설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도 막 수십 번씩 막 박수를 치고 지지하는 쪽의 언론에서는 막 띄워주는데 난리가 나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에 관해서 열심히 띄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것을 모두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였고 그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 쳐서 죽임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헤롯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했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도 예수님은 물론 모르진 않았겠지만 믿지 않았겠지만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헤롯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가? 아마도 영광과 명예에 대한 그의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위 갑질하는 공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근데 특별히 헤롯 가문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는 이두메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버지 대헤롯의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이두메 사람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이제 그리스 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한 200~3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리스 제국에 있던 그 제국의 왕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단히 큰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유대 지역 통치권을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통치권이 헤롯 대왕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를 통치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온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자기의 출생지에 대한 열등감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숨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더 유대인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를 투옥하고 야고보를 죽였던 일도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일면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백성들이 헤롯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환호를 자기가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영혼에 병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에 열등감이라는 병이 가득했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병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중에서 가장 큰 욕심은 명예와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입니다. 이것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걸리면 자존심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명예를 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욕심은 너무나 대단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도 명예를 사려고 하지요.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예보다, 우리의 영광보다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도우시는 그 길보다 내가 가질 나의 영광에 더 관심이 가시며,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섬김보다 나의 자존심에 더 많이 마음이 가신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하지? 왜 저 인간은 저기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내지? 그 사람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마음이 없이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을 흘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어릴 때 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 들려오시고요. 어쨌든 눈이 있는데 뭐 눈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저 인간이 나를 예전부터 미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니, 다 자존심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자존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영광이 취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죠.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는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나의 자존심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때를 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영혼이 병들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헤롯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주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영예와 나의 영광이 너무나 많이 치우쳐서 살아가는 때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존심이 굴뚝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내가 나의 삶의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이 누군가의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주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정말로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누군가에게 갑의 횡포를 행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른 물러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며 어디를 두드릴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